아버지 하나님, 귀하다고 존귀하다고 우리의 언어들은 가끔 이렇게 화려한 말을 쓰지만 실제로 만난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인격은 없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뭔가 서러우면 서럽다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탓하지, 이것이 주님의 길을 밟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많은 삶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만나가 없어도 괜찮아요. 매출하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영생의 확실성이 우리들 현실에서 증명되기를 권합니다. 미워할 자 다 미워하고 싫어할 자 다 싫어하고 계산할 거 다 따지면서 예수인이라고 자부하는 것, 주님 너무 큰 모순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님, 아벨처럼 그렇게 묵묵하게 아비의 근심을 덜으려고 침묵하며 살던 그의 생애를 우리들에게 각인시켜 주셔서 오늘도 모인 저희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있음을, 그래서 모든 이가 기쁨으로 감사함을, 주어진 현실이 그리스도를 만들어가는 삶이라는 것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들 고난을 거부하고 싫어하는데 작은 고난이라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진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낡고 또 아주 구닥다리 같은 감각이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를 만난 영혼은 속죄의 감동이 없이는 성장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성숙하고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또 자기가 자기의 영혼의 만족을 찾아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구속이 나를 살리지 아니하면 성령 역사는 존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구속을 잃어버리고 성장에만 마음을 많이 뺏길 때도 있고, 구속을 잊어버리고 뭔가 내 삶의 윤택함에 더 관심이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라는 한 존재가 많이 이탈되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구원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는 나를 늘 살려냅니다. 뭔가 눈이 멀었고 때때로 벙어리처럼 때때로 기가 먹고 감각이 없는 자처럼 되어 있다가도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라는 영혼 전체가 유구무원으로 항복하는 구속의 내용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흔들어줍니다. 하늘만큼 교만했다가도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자만하다가도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추억이 있습니다. 높을 수도 없고 더 잘난 척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가도 할 수 없고 어떤 것도 내놓을 수 없는 것은 나 위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그리스도가 내 생명 속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많이 교만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주님, 내가 너무 잘난 척했죠. 주님,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내가 자부했죠. 나는 보통 사람과는 달라 남에게 피해를 안 줘. 이렇게 사는 내 마음이 때때로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지막 가는 죄인의 모습이 영혼 속에 울려오면 그냥 소리가 질러지잖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영혼 전체가 구속이라는 단어 속에서 새로워질 수 있죠. 여러분, 저마다 타고난 본인들의 특색 있는 기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수고가 따르지 아니하면 평생 내 인격처럼 갖고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선행도 잘하고 믿음도 있는 것 같고 기도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는데 저건 뭐야? 이렇게 의문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은 죄의 근본인 선악과를 선택한 하와의 본심이 우리 안에서 기질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나를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옮겨 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근본을 알 수 있도록 지각을 더하셔서 성령을 통하여 이랬던 나야. 이게 바로 나였어. 난 이런 사람이었다니까. 이렇게 스스로 긍정할 수 있도록. 네가 가인보다 더해. 이 말이 어색하잖아. 맞아요. 내가 가인보다 더해요. 넌 유다보다 더해. 맞아요. 내 간교함은 유다의 약삭빠른 이익권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렇게 나를 순수하게 자복할 수 있는 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뚱아리가 내 영혼 속에 마찰을 일으키며 나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어떤 순간이 있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크게 부딪혀지지 않았는데 삶 속에서 그렇구나. 그래. 이래서 죄인인가 봐. 이래서 예수 믿는 게 옳은가 봐. 이렇게 자잘구레한 일 같은데도 내 자아를 항복시킨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큰 지도를 하지 않아도 구원은 각자의 영혼 속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심한 질투를 했죠. 가인과 아벨이 또한 그랬죠. 그랬다 할지라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네가 나빠. 이렇게 하지. 저 사람이 나빠.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네가 부족했어. 네가 나를 보는 마음이 미약했어. 이렇게 성령은 나와 여러분에게 나 때문이에요.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준다. 왜 우리는 죄에 대해 책임을 안 지려고 할까?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었어. 이렇게 핑계를 대지. 나 때문이야. 내가 그래서 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주님 내가 그랬죠. 내가 부족했죠. 그 사람 죄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몰아갔다고요.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나를 향해서 지적을 안 하는데도 내 본심이 성령과 연합된 내 본심이 내가 그랬어요 라고 잘못된 모든 내용을 책임지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수록 교회는 화려해져서 구속의 찬양이 미약해지고 각자가 부러울 게 없어. 다 이제 어느 정도 다 잘 살아. 그래서 필요한 게 거의 없어. 그러한 태만적인 나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비참한 예수를 설명했다. 그 비참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공간 속에 나와 여러분은 새로워진다. 주님 내가 너무 게을렀죠? 이러며 새로 일어날 수 있다. 주님 내가 핑계가 많아요.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나를 고백한다. 다른 사람이 당신 게을러? 그러면 아주 오해가 되죠. 자기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내 스스로가 주님 내가 너무 게을르죠.
내가 핑계가 많죠. 내가 이유가 많아요. 이렇게 내가 나를 살아계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존재다.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 이제 다시 결심을 해볼게요. 다시 시도를 해볼게요. 이렇게 스스로 자가 책임을 지는 말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하지요. 어느 때는 막 상습권을 타고 내가 기도한 양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분량을 깨닫게 하시지만, 어느 때는 열심히 했는데도 아주 미치지 못할 만큼 자그만 소수로 주님이 나를 상대해 줄 때가 있죠. 어떤 것이랄지라도 내 속에 오신 그리스도의 구속만은 내 거다. 내가 당신을 통해 비난을 받아도 내 안에 구속은 내 거야. 내가 모든 성도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유익을 주지 못해도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예수뿐이다. 이렇게 철저한 내용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구원으로 자리 잡았다면 우리는 쉽게 가벼워진다. 내가 먼저 용서를 빌을 거야. 내가 만나서 말해야지,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를 아주 힘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리고 그건 수치나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비굴했는데 자존심이 펴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아주 비열하게 무언가가 나라는 한 존재를 상대에게 유익하게 알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존심은 내가 미약하다는 걸 내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얻어지는 거 뭐냐? 자유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고 나면 얼마나 자유합니까? 자유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엄청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무식하다는 말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다면 엄청 자존심 상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아니에요. 무식하다는 걸 긍정하게 했어요. 맞아. 나는 내가 무식해. 이렇게 나를 긍정하고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걸 알게 했어요. 죄를 진 것이냐? 남을 못 살게 굴었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나를 남에게 무언가를 소개할 수 있는데 부족한 것뿐이지, 죄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아니고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숨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학원을 하면서 학부형들 입속에 나라는 존재에 애들을 가르치는 실력에 비해서 너무 못 배우는데 이게 과장되게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이대 어디를 나왔대. 학부형들이 줄줄이 서서 들어오면, 월정고사 끝나고 나면 들어오면, 아우 선생님 몇 학번이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대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나는 그 당시는 숨기고 싶었어요. 학원을 하니까. 니네 선생님 이렇게 무식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 이런 말 듣고 아이들을 어렵게 할까 봐 그냥 어징쩡한 표현으로, 아우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말을 돌려친 것이 십몇 년 동안 학원 생활에 내 비열함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랬어요. 이것이 끝나는 날 주님, 내가 솔직히 말할 겁니다. 학원을 그만두는 날 나는 내가 얼마나 못 배웠고 모든 책들의 학식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새롭게 다가왔던 것들을 난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만큼 역사를 모르는데 성령은 나에게 그 사람들의 개성의 특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실력의 아이들을 통해서 소문을 낳게끔 만들어 주었죠. 그때 학원을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어떤 수양가를 하나 지으려고 마음을 먹고 나왔을 때 얼마나 홀가분했는지, 어디까지 학교를 다녔냐고 묻는 게 짐이었어. 그런데 아이들을 안 가르치니까
이제 이걸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또 삶 속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움찔해.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학벌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어디까지 나왔는지 알고 싶어요? 나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내 무식을 성령이 가리우셨다. 내 무식을. 아주 무인격인 나를 성령의 인격으로 나를 탈바꿈시켰다. 환자라는 육체의 어려움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나는 모든 게 다 내 위주고 좁았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 심한 통곡과 더불어 내 인생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서부터는 나는 달라졌다. 사람을 놓고 경쟁하지 않는다. 부를 놓고 탐욕하지 않는다. 좋은 조건의 건강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 인간이 요구하는 이 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셨다. 그리고 지혜였다. 우리는 가끔 보면 스스로 짐을 집니다. 스스로 못 배운 것에 대한 짐을 집니다. 가난하다는 짐을 집니다. 인기가 없다는 짐을 집니다. 무언가가 자기는 갖출 만큼 갖추고 지닐 만큼 지니고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중에 있으면 두각이 나타나지를 않아. 그러면 뭔가 열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한 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열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등이라면 예수님이 열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죄인의 한 사람으로 보내셨을까?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찮은 취급을 받으시면서 저게 뭐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살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대로 죄의 종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우리 못 배우고 죽는 거 아닌가? 겨우 십자가에 달려 죄만 용서받은 처절하게 늘어진 예수만을 붙들고 구원받았다고 외치는 자들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들의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병 환자가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도 그리스도는 거기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출산해낸다. 나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이나 내용들이 아주 나빠도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것은 새로운 생명의 의식이다. 그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주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또 하나의 생명을 얻어낸 실제인 것이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 아담을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느 날 데려다가 죄를 의식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정죄의식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아담 따먹지 말랬잖아. 이렇게 인식을 시킵니다. 따먹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렸어요.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따먹었어요. 미리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미리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령님만 미리 고백하게 합니다.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졌어요. 인생이 몇 푼어치나 의롭다고 잘못해놓고 생각하는 거야. 첫 번째 이런 말을 했고 두 번째 이런 사건이 있었고 세 번째 이런 말이 나왔지. 어떻게 해서든 이 죄를 피해가려고 머리를 막 쓰는 거야.
그 사람이 이 말을 안 했으면 내가 이 말을 안 했을 것인데 그 사람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했지. 이렇게. 그런데 성령은 내 잘못이야. 이렇게 자기를 잘못했다고 정리를 시켜주죠. 아담은 내가 안 그랬죠. 이렇게 일깨워줬는데도 아니죠. 하와가 그렇게 했죠. 하와 넌 왜 그렇게 했니? 아니에요.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당신이 지어준 저 생물 중에 하나가 나로 하여금 못 가 했어요. 이렇게 실제로 자기의 죄를 순순하게 내놓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거의 못합니다. 그 수치심과 남들보다 못하다란가 자존심이 흩어지는 것과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또 말했어요. 그래? 그럼 각자가 자기가 잘못한 것만큼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아담은 이렇게 해라. 하와는 이렇게 된다. 사단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 사단을 놓고 너는 배로 기어다녀. 죄인은 배불리기 운동을 하고 삽니다. 지금 욕망 불리기. 남을 흉을 보는 것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요. 남을 비난하는 것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요. 돈 몇 푼 때문에 지지하게 막 하는 것도 내 욕망을 위해서요.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은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성령은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물어놓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 그게 뭐예요. 이렇게 정리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배로 기어다니라고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배로 기어다녀요. 이 땅을 막 휩쓸고 다니는 거예요.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배를 불리고 예수 믿고 나서 나와 여러분은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 안에 있고 다시 승천이라는 길을 터놓고 우리를 글로 이끄시는 그분의 능력이 뭔가를 배우게끔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오늘도 배로 기어다니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려고 모이면 남의 얘기 조금이라도 내 걸 만들려고 흠모해. 저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사단이 결국 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삶의 표현이 지금도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나 같은 사람. 그런데 가장 소중한 건 성령이 늘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는 승천할 수 있는 부활이라고 하는 영역권이 죽어버리고 땅에 붙어서 칠칠칠 매면서 끌려다니고 배로 기어다니면서 절절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서 영원히 가벼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찬양이 우렁차고 기도가 너무 좋고 뭔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면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성령이 나를 살렸다는 부활의 영권도 알게 하셨고 언제든지 승천하여 오를 수 있는 그 영역권이 내 영혼 속에 와 닿았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단이 배로 기어다녀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오늘 우리가 거기에 합류하고 있지 않은가. 치사하리만큼. 오늘 그 가운데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너는 발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주님은 엄중한 심판을 멋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들어야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러한 대화를, 이러한 명령을, 이러한 선포를 사단이가 듣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또한 인류는, 주님이 만든 이 우주는 들었습니다. 사단은 그 여자의 발뒤꿈치를 물을 거라는. 받아냈다, 들었다, 그리고 알았다. 자, 이와 같은 선포를 에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을 때 이 내용을 품은 사람이 있어요. 이 내용을 받고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많은 세월을 거쳐서 어느 날 현실화될 수 있도록 보존을 시켰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포를 받아서 배웠을까? 누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하나님의 새 역사의 흐름의 내용을 누가 받아서 안았을까? 성령은 이것을 받아서 안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받아냈습니다. 품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흐르기 시작했죠. 어느 날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어요.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느 사람은 아주 심히 감격하고 어느 사람은 약간 감격하고 어느 사람은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아도 그 흔들림과 울림과 진동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예수를 믿어볼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볼까? 여기서 그냥 끝내. 이런 갈등이 나름대로 혼자 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즉각 그 자리에서 반응을 듣고 싶은데 아니에요. 각자 고민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심판을 했습니다. 아니, 선악과를 따먹고 저렇게 뻔뻔해?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고민이 있고 하나님은 그를 놓고 어떻게 지도해 가실 건가를 스스로 주님은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막대먹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고 싶게 뻔뻔스러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선악과를 안 따먹냐? 나도 많이 딴다는 거예요. 수없이 따. 그런데 내가 딴 선악과는 관용적이야. 괜찮아. 다른 사람이 딴 선악과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주 딱 부러진 결과가 없는 거예요. 또 두리뭉실, 또 두리뭉실, 또 두리뭉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배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났음.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우리 안에 성령 오셨어요. 그 성령이 무엇을 배웠냐? 뭘 품었냐는 거예요. 내가 뭘 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뭘 품는 거예요. 무엇을 품었습니까, 성령은? 창세기에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내용을 성령이 품으셨습니다. 우리가 재현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받는 순간 성령은 내 안에 무엇을 품었냐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서 응답되는 것을 품었냐?
예수 믿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변화되는 것을 품었냐? 남들보다는 조금 더 예수 믿는 것이 훌륭하다는 것을 품었느냐? 뭘 품었느냐? 각자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안에 성령은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을 품으셨을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성도예요.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예수 믿으면서 부활의 능력도 몰라. 뭐가 부활인지 몰라. 문제만 오면 털컥털컥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처리해버리는데 부활이 어떻게 살아나? 무언가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뭔가 나를 조금 더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면 부활은 저절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죽으려고 그래. 안 죽으려고 그래. 그럼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는 부활이 생활할 수가 없어. 거듭난 여러분, 거듭난 나. 내가 품고 싶어서 품은 게 아니라 성령이 품으셨어. 누구를? 여자의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셨어.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내용이 뭐냐? 그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일치를 이루고 현실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달라. 무언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구별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지. 그는 세상과 더불어 싸우지 않아.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고 수년을 고민했던 내용이 하나가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축축축축 써놓고 이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다. 이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나를 아주 산산조각을 냈어요. 세상 정도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신앙은 돼야 되지 않을까? 왜? 예수가 그런 분이었으니까. 그런데 맨날 세상과 더불어 짝을 지려고 몸부림을 쳐. 세상과 연합해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나를 내주려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장을 11장을 쭉 보면 마지막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이 정도는 하나 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해.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해. 그래서 내버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가 감당할 수가 없었어. 죄 없는 이가 죽어가지고 내가 죄인이야 라고 말하니까 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두움은 예수를 바깥으로 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로 일어나죠. 우리 안에 성령은 오늘 그때를 추억하신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어. 죄가 천천만만으로 많아도 죄 없는 예수를 받아서 죽은 자로 놓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나가시오. 당신은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예수를 토했어요.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꽉 채우는 거예요. 언제든지 필요한 상황에 맞추어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걸 인식시키는 거예요. 다 우리의 그 믿음은 거기서 거기에 보면은 조금 성장한 사람들, 그냥 삐비적거리고 어떻게 은혜를 받고 깨달음이 오므로 내 걸 만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도의 성장이잖아요. 그런 분들과 여러분들이 같이 있다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주위의 형제자매들 약점도 물론 많아요. 그러나 그 약점을 세상에 가리워 못 봐 할 정도로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세상의 판단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버려야 돼. 당신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난 당신을 버릴래. 당신하고 같이 있으니까 아주 괴로워. 난 당신 싫어. 이렇게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서 버려야 돼. 근데 우리는 아직도 버리지 않고 친교를 하기 때문에 부활이 안 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가진 것,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 죽음을 거치는 것, 다시 부활로 일어나는 것, 이거 다 우리 거란 말이에요. 내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나를 친교하려고 아주 질질 끌고 다니다가 아유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너를 놓을 거야 하고 놔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친교하고 같이 사는 걸 좋아해. 비율을 맞춰야 돼. 거기에 같이 호응해야 돼.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 거듭난 나와 여러분 영혼 안에 그 후손이 어떤 짓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음으로 끝났냐? 아니죠.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살았잖아요. 다시 산 여러분과 나예요. 다시 살아난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죠. 여자의 후손은 승천을 해야죠. 당신의 나라로 가야죠. 그럼 나와 여러분의 과제는 승천의 공간까지 경험을 하고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시시하게 기도나 해서 응답이나 받고 무언가 충동적으로 은사를 좀 맛보고 이 땅에서 잘 살고 호화스럽게 남들이 갖출 수 있는 거 다 갖추고 살고 이게 아니잖아요. 특권이야 예수 믿는 사람. 뭐가? 죄와 함께 죽은 예수. 죄를 떨쳐버리고 죄가 싫다고 내동댕쳤어. 나가라고. 그래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주인공이 되셔서 부활하셨어요. 그 우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는 우리에게 숙제를 주신 거예요. 내가 올라간다. 승천한다. 여기까지 와. 이 중력 상태, 무중력 상태로 들어와. 이 무중력 상태로 들어오면 정죄될 수 있는 내용이 같이 못 가. 정죄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떨어져 나가. 쩔쩔매고.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제를 안 해. 안 하고 그냥 적당히 믿다가 적당히 죽어. 왜?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 것 같아 마음 안에. 그냥 천국이 있다니까 죽어서 그냥 천국만 가면 됐지. 그런 얘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천국만 그냥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냥 백성으로만 살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못 구태여 부활은 왜 했고 구태여 왜 주님은 승천을 하셨을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한 대로 여자의 후손을 뱄습니다. 우리가. 인류는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포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선포를 받아들였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인생 중에 오셔서 일처리를 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오셨고 나와 여러분 안에 등장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내 안에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을 낙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어. 조그만 사건 속에 큰 난리를 피워. 그건 아주 합작해 주는 거예요. 조그만 내 거야 그냥 빠지락
끌어다가 내 창고를 채워야 돼. 이런 식의 우리들 아니다. 여러분, 내가 끌어안으려고 해서 재물이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막 지키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은 거룩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와 여러분을 정죄로부터 해방시켰고, 여자의 후손이 새로 산 생명의 부활이라는 건 실권 속에서 그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셨고, 성령은 이 예수를 우리 안에 배워가지고 이 공간을 같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부활의 공간을.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승천의 이 놀라운 영역 안에서 자신이라는, 나라는, 자라는 이게 순복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 당시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가장 희망적이고 가장 완전한 선포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 그러므로 정죄는 없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은 주님이 과제를 맡긴 거예요. 부활의 공간 속에서 살아. 그걸로 다투지 마. 그걸로 싸우지 마. 그건 네 걸 삼으려고 하지 마. 이렇게 성령은 나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권능 안에서 살아갈 것을 오늘 설명하신다. 여러분과 내 마음에 심령 안에 밴 거, 품은 게 뭐냐? 예수의 현실이다. 다시 나와 여러분이 조금만 성숙해지면 주님은 승천의 공간의 의미를 에녹을 통해서 설명하실지, 엘리야를 통해 설명하실는지, 그리스도를 통해 설명하실는지는 모르지만 갈망하는 자 안에 던져 주실 것이다. 이게 그거야. 이 내용이 이거야. 아직도 내가 죄악으로 막 꽉 차 있잖아. 무슨 사건만 막 머리 굴리잖아요. 금방 마음이 막 양심이 막 두들겨주면서 나와 여러분의 이권 속에 다툼을 막 하잖아요. 그게 나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거대한 선포,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인류의 선포를 받아들였다. 인류가, 우주가 내가 참에 어느 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 죄 없는 세상을 재창조하셨다. 뭐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부활은 죄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더 많이 더 우리를 축복하셨다. 어떤 걸로? 승천이라는. 조금 더 깊어지면 다시 오시마 약속한 재림에까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어갖고는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안 이루어집니다. 전폭적인 마음, 세상을 버리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뭘 요구하느냐가 중요해요. 먹지 말고 주님만 기다리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똑같아. 그런데 삶의 표준이 틀리지. 목표가 틀리지. 어떤 사건을 만나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틀리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대한 선포를 받아들인 나와 여러분, 성령은 오늘 나와 여러분의 영혼에게 오셔서 자, 부활을 경험해보자. 승천을 알아보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하여 실감해보자. 그러므로 육체는 세어질지라도 그리스도는 이 안에서 생생하다. 놀랍다. 확실하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 임산부가 아기를 베고 출산한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성령은 그리스도를 베고 내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이 부활이라는 걸 어느 날 그 부활의 세계가 내 거야.
또 성장해. 어느 날 주님은 성천이라는 공간 속에 또다시 나를 임신시켜. 그리고 그 성천에 대한 감각을 나에게 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주님은 재림 다시 오셔서 산 육체로 당신의 나라를 건설할 거에 대하여. 나는 어디서 이 힌트를 크게 얻었냐면 성막 짓는 데서. 혼자 그 성경을 보고 찍고 쓰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성막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였구나.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걸로 끝났어. 부활도 승천도 다시 왕국으로 쓴다는 내용도 우리는 미지가 돼버렸어.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자격이 당당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당당합니다.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생활을 반듯하게 하십시오. 내 욕구를 조금 떠나십시오. 성령의 요구를 이루려고 애를 좀 태우십시오. 갑작스러운 축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이거였구나. 이게 부활의 공간 속에서 죄가 상관없는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자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제 수천 년 전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선포를 주님이 하셨는데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태어날 그리스도를 출산시키기 위해서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배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배고 있습니다. 때에 맞추어서 출산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이라는 걸 경험시키시고 내 안에다 출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승천을 경험시키시고 승천을 내 안에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를 가르쳐주니까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공간적인 삶을 사는 건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바르게 살아라. 어떻게 하면 성령의 요구를 이룰까가 고민이 되어봐라. 그러면 이 출산이 나온다. 주님이 내 안에 부활의 출산을, 승천의 출산을, 재림의 출산을 반드시 인식시킨다. 그것뿐이냐? 내가 요구한다. 나도 부활을 출산하고 싶어요. 주님, 나도 승천을 출산하고 싶어요. 나도 재림을 출산하고 싶어요. 내가 요구한다. 성령이 이루셔 나가는 것을 나도 한다 이제. 그러므로 무릎만 꿇으면 기도만 하면 예수, 주여 당신을 실현하십시오. 다른 게 뭐게 필요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어느 날 부활의 공간에서 출산한다. 부활을. 어느 날 승천을 출산한다. 그 능력은 어마어마하다. 다른 사람이 와서 문제를 의논하다가 그냥 해결받고 간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힘은 이와 같은 출산이 영혼 속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이단들은 재림에 대하여 붕붕 날뛰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다시 오시마 약속한 그리스도의 출산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러므로 여러분은 엄청 자유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사시고 이번 한 주는 기도를 좀 바꾸십시오. 주님, 정말 죄가 나를 손댈 수 없는, 나도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에서 부활의 공간에 출산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한 대든가 내 안에도 좀 나십시오. 주님, 좀 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좀 알려주십시오. 한 대든가 무언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갈망하는 기도를 한 번쯤 해보십시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좀 더 충만한 한 주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